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주일이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집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7세기에 시작되어 14세기에 이르도록 초대교회가 공식적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확립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 삼위일체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신앙 고백을 했던 아다나시우스 신경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체이시며 각 위격이시나 한 분 하나님이시요 한 분 주님이시요 한 분 성령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고 믿음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가장 우선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둡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교회 일반으로부터 형성되어져 온 신앙 고백, 즉 신경과 신조도 교회 전체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이단 그리고 사이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신경과 신조야말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설교 보편 정신에서 이 복음주의 신앙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질에서는 분명한 일치가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따른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아래 형성된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니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정통교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을 갖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66권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성령이 오늘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인정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건 세계 모든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는 이것을 갖고 있고 이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단 헌법 제2장 13조 교리와 신조에는 본 교회에서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이는 신앙의 생명이며 골자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 안에 들어가죠. 니케아 신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여러분, 아마 예배를 쭉 들으신 분들은 우리 평상시 주일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만 성탄절과 부활주일의 전례 예배 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주일만은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통해서 삼위이신 하나님 그리고 일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의 공동성서 정과는 제1독서 잠언의 8장의 말씀과 시편 8편 제2독서로서 로마서 5장과 요한의 복음서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8장 전반부 말씀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잠언 1장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 4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 지혜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이 잠언 말씀에서 지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부르고 외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못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을 소리 높여 부른다고 기록합니다.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 지혜를 보지 못했다든지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성문 앞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지혜가 부르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보지 못했노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지혜란 원어에는 호크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호크마, 지혜, 영어로는 wisdom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호크마의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습득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생겨지고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그러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지혜는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방식과 방법이 드러납니다. 지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렇게 세상에 흔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과거나 오늘에나 장래에 이 지식적인 거는요, 엄청나게 발전해 갈 겁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동통신도 5G가 이제는 대세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은요, 비약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가요. 근데 지혜는요, 옛날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과거의 성현들의 말씀이나 오늘날의 깨달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그 지혜, 호크마, 오늘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 지혜의 영, 그 지혜의 영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경륜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그래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결코 사람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식은 사람을 드러내나 지혜는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지혜는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변하지 아니한 불변한 오늘 기준과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인 이유는 있어요. 다시 잠언 8장으로 돌아갑니다. 22절로 23절, 오늘 그 지혜의 영 호크마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계셨고 오늘 세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을 다 보신 이가 바로 이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인 줄 아세요? 부모를 알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조정하시고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니 이게 지혜의 영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시편 8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시편 8편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다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몰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경륜을,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교회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사랑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 로마서 5장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몸되게 세우신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즐거움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 안에서도요 참 기다림입니다. 기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승할 줄 알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참 그런 기대와 소망이, 처음에는 게임을 져서 어려운가 보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는 그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고 언제 경기가 열리나, 이번엔 꼭 이겨야 될 텐데,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참 너무 귀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끝일까요? 세상 안에서도 이것이 끝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2년 뒤에 또 옵니다. 2년 뒤에 또 와요. 지금 18살 먹은 그 우리 훌륭한 이강인 선수 말입니다. 18살인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아들 중에 하나도 축구를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 그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그 개인상을 수상을 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친구 2년 뒤에 또 나갈 거예요. 이 친구들 가슴속에 아마 참 아쉬움이 크고 참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 다시 2년 뒤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실패하고 세상 안에서 힘겹고 세상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는 이게 영적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힘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지혜는 이와 같아요. 지혜는 쌓아가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지식으로는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지혜, 하나님의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명한 가치, 깨달아야 할 내용,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니,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 주일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아니었으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다. 오늘 본문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뭐가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언제나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되니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도, 우리 삶의 증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특별기도 기간을 설정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당대 로마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는 오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되 능통한 언변과 오늘 그의 모든 학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에베소의 신앙가족들에게 너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인데, 신자라면서 성령? 그게 뭡니까? 성령이요? 그게 뭐지요? 성령 없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요한의 세례라.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우리는 아볼로로부터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한 것이니 곧 예수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직분에 귀한 걸 아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성령 받아야 주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들었다고요?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들은 바 없다고요? 잠언 8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듣고도 행치 않는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에게 기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보편적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밤이 깊습니다.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어둠이 짙어서 이 밤이 무한정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어느 틈엔가 뉘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동력이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면 찬란한 아침과 뜨거운 정오의 햇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함없는 진리.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나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어둠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신겨움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슴 아픔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내 양은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실패하고 힘들고 가슴이 무너질 자식 때문에 마음 속부려 남편 때문에 가슴 아파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암흑과 같이 끊임없이 오지만 여러분 그게 무한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품은 뜻과 내 결단들과 판단들을 주장해 가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맡기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고 오래 참 자비하고 양선 그리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함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역사들이니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성령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니 이 삼위일체 주일에 온전한 복음적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